사사시대 마지막 시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 기도회 전 그 2주에 걸쳐서 왕정시대 처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했는데 레위 지파의 멸망, 레위 지파가 타락,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사사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는 쇼페트, 원어로 쇼페트, 쇼페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스리다, 재판하다라는 뜻으로서 레위를 대신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주는 사람, 그들이 바로 사사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의 배경은 바로 이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사사기 시작.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울부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마침내 멸하리라. 아멘.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입성하게끔 해주셨고,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말씀하신 게 너희들 이 가나안 7족속 이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이들을 이 땅을 너희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들이 받았던 고난의 원인을 5명의 사사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니엘, 가장 처음 사사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사사인 운니엘을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세워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아멘. 자, 이 운니엘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렙. 갈렙이 어느 지파입니까? 자,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9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아멘. 즉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운니엘 역시 어느 지파 사람?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유다 지파에서 이 운니엘이라는 사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지금 사사기 먼저 그 모습을 봐야 되면 이스라엘 땅을 12등분으로 했습니다. 12등분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각 지파가 이제 차지하게 되죠. 각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각 지파별로 이제 사사가 한 명씩 등장하는 겁니다. 사사가 한 명씩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지파별로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오늘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운니엘이라는 사사인데 이 운니엘이라는 사사는 유다 지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유다 지파에서 운니엘이라는 사사를 배출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말씀에 나옵니다. 자,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서 15장 6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뭐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즉 이 유다 지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 땅에 있는 이방인 다 내쫓아, 그리고 이 땅을 너희들의 유다 지파의 성지로 삼아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여부스 족속이라고 써있죠. 이 여부스 족속은 바로 가나안 족속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족속 같은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을 너희가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이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위에서 하나님 그 침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운니엘을 세우셨고, 이 운니엘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셨다. 이게 스토리입니다. 예. 자, 즉 하나님은 분명히 다 내쫓으라고 말씀했는데 다 내쫓지 않아서 운니엘이라는 사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가 핵심입니다.
자, 이 스토리는 사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스토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훗이라는 왼손잡이 사사로 유명한 예훗 사사입니다. 자, 예훗 사사, 자,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5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에훗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자,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들이 이 사사라는 사람이 없으려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다 쫓아냈었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말씀으로 잘 가르쳤으면 사사는 존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훗은 사사로서 활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이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물론 레위 지파도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했다? 에훗이라는 사사가 필요했다. 즉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족속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에훗이 등장했고, 에훗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평안을 주셨다. 계속 이런 스토리로 나간다, 사사기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또한 세 번째 사사는 드보라라는 사사가 또한 등장합니다. 드보라, 여사제이자 여사사인 드보라. 자, 사사기 4장 5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자, 종려나무 아래에서 판결을 해주던 드보라라는 사사입니다. 이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럼 이 에브라임 지파는 과연 이방 백성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종했을까 안 순종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에게 준 게셀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게셀이라는 땅에 누가 있었다? 바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다. 이들을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냈다, 못 쫓아냈다? 못 쫓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사자 드보라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패턴은 계속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 내가 땅을 분배해 줄 텐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이방 백성들 그들을 다 내쫓아라. 전쟁을 통해서 다 내쫓아라.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너희들 목초지에서 살게끔 한 그 레위 자손을 통해서 너희들 말씀을 배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다 쫓아내지도 않고 지난주에 봤듯이 레위 지파 역시 자신의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 역시 자신의 땅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또 유명한 300용사로 유명한 기드온. 자, 이 기드온은 또 어떻게 등장하는지 보겠습니다. 6장 15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작은 자라이다. 아멘. 자, 이 기드온은 어떤 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 기드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드온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너가 사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숨으면서 저는 사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없다. 저는 문화세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면서 양털 실험을 하죠. 양털만 비가 적게 하고 그 주변은 비가 안 적게. 두 번째는 양털만 비가 안 적게 주변은 비가 적게.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시험을 하고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그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가 역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역시 똑같겠죠? 므낫세의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 나같이 하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 나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 왕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자, 므낫세의 지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을 어떻게 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냥 거기 눌러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눌러 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 므낫세 지파를 공격하는, 그래서 그 므낫세 지파에서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턴을 계속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쫓아내지 않아서 역공격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사를 등장시킬 수밖에 없었고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이라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럼으로써 평화를 찾아왔다. 이게 사사의 패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는 너무 가장 유명한 사사인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바로 나실인 사사 삼손. 이 삼손은 12명의 사사 중에서 가장 마지막 사사인데 왜 마지막에 삼손을 등장시켰는지는 이 말씀을 보시면 좀 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삼손은 어느 지파 사람인지부터 보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라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자, 삼손은 어느 지파 사람이다? 단지파 사람이다. 사상 삼손이라는 이 사람은 단지파 사람인데, 자,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누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누아라는 사람과 그의 부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부인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는 너가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전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나실인으로 태어날 것이다. 너는 그 아이에게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인이 그 사자가 자기에게 나타난 것을 남편에게 알립니다. 그러면 이 마누아라는 사람이 그 사자를 보고 싶어 합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자를 나에게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부인 마누아의 부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자 마누아의 부인이 급하게 자신 남편을 부릅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이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는 나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난 게 누구냐? 바로 삼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자, 마지막 사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1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또 잠시 평안을 얻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삼손은 일반 사사와 달리 다른 사사와 달리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나실인이라는 존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큰 특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정말 이 삼손마저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그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런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을 겁니다. 자, 무엇일까요? 단지파가 이방 백성, 자시 단지파에게 주어진 땅에 살던 이방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자, 근데 조금 다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간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자, 좀 말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단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을까요? 12지파 중에서 단지파에게만 유독 땅을 주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멘. 자, 땅 분배할 때 분명히 단지파도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봤던 이 말씀 어떤 뜻일까요?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고 기업을 분배하지 못했다는 이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단지파는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 백성을 단 한 사람도 내쫓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쫓고 나머지들을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즉 뭐 자의반 타의반 그들의 뭐 분한 그들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부러워서 그들의 노동력을 쓰고자 그들을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은 모습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속한 단지파, 이 단지파만큼은 아예 한 이방 족속들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예 한 팀도. 아예 즉 이 전쟁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단지파는 자신이 거주할 땅을 못 찾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등장한 게 삼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지파는 뭐 쫓아냈다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땅을 단 한 곳도 정복해내지 못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18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아멘. 자, 그렇게 하자 단지파가 무엇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새긴 신상을 세웠다. 한마디로 뭘 세웠다? 우상을 세운 겁니다. 우상. 단지파가 그렇게 하자, 야, 우리는 왜 못 쫓아낼까? 아, 우리는 왜 안 되지? 야,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 다른 거 한번 믿어볼래? 야, 우리 순념소 신을 한번 믿어보자. 순념소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순념소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단지파에서 일이 안 되니까 다른 우상을 막 새기고 있는 겁니다. 다른 우상을. 그리고 더 나가서 자, 뒤에 말씀.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 모세는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다? 엄청난 몰락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그 레위 지파가 어디까지 올랐다?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왔다. 왜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했을 때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한 가정집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겨주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먹을 것을 재웠다. 지금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찬가지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즉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면 레위 지파입니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이 레위 지파들이 지금 단 지파가 세운
신상의 제사장을 역할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지금? 먹을 것, 먹을 것들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단지파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이 정복전쟁을 한번 끝내보려는 그런 마음으로서 지금 우상을 세운 것이고,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뭐 우리 레위 지파 뭐 신 섬기는 그런 역할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든 이 신을 섬기든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야 여기서 밥 준대, 먹을 거 준대, 용돈 준대, 야 이 신 섬기자.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단지파는 땅을 하나도 차지하지 못한 채 그들은 그렇게 막 떠돌이, 그렇게 막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고, 그럼으로써 막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그때 나오는 사사가 누구다? 바로 삼손이다.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이 삼손을 통해서 단 지파를 회복시키려고 하셨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리해보면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상이 전체를 통해 이방 백성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며 그런 필요했음을 보여준다. 아멘. 자, 사사의 등장 배경은 이방 백성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수많은 사사 스토리를 보셨지만 어떤 지파에서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파에서 사사가 등장하고, 어떤 지파에서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사사가 등장하고, 계속 그 패턴을 반복한다. 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사기의 끝을 같이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 우리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바로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부터 출애굽 시절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 입성시켜 주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손에 벌벌 떨면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 원하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왕을 세우려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팔려있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요구를 원치 않으셨다. 그럼에도 그들이 계속 요구하니까 좋다. 그러면 너희가 섬길 왕은 너희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왕을 원하느냐? 그래도 왕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운 왕이 누구다? 사울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사사시대가 마음을 내리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왕이 필요함을 표현하였고 그렇게 왕정시대는 시작된다. 아멘. 즉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바로 왕을 수고해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문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백성을 제대로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다른 대안으로 왕을 선택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정시대가 본격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주보 화면을 통해서 같이 문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쫓아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쫓아내지 않았고 말씀대로 그 이방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의 가시가 됐고 마침내 결국엔 그들이 쫓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김받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사사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자, 유다 지파는 여부스 족속, 즉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사 운니엘이 등장하게 되었죠. 자,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역시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드보라라는 사사가 등장할 수 있었던, 드보라라는 사사가 등장했던 배경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네가 되는 것입니다. 단 지파에겐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단 지파에게도 땅을 배분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단 지파야, 너는 여기를 너희가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목초지도 주셨습니다. 목초지를 줬다는 건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레위인들이 살라고 했습니다. 목초지는 농사라고 지은 땅이 아니라 그냥 풀이 자란 땅입니다. 풀이. 그냥 잡초들이 자란 땅. 그러니까 농사로는 부적합한 땅. 그게 목초지인데, 목초지를 줬다는 것은 레위인들이 거기서 살라고. 그럼 레위인들이 거기서 거주하면서 레위인들은 그 지파, 그 목초지를 얻은 지파가 생산하는 것을 같이 먹고, 그들이 제사할 때 쓰는 제물을 같이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목초지를 그 레위 지파에게 주셨는데, 그런 즉 단 지파도 동일하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겁니다. 자, 후에 단 지파는 무엇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상들. 네, 새긴 신상,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그들을 섬기게끔 했겠죠. 자, 그렇게 단지파는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단지파에게서 삼손이라는 사사가 등장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왕정시는 어느 나라의 침략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암몬 자손. 네.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왕인데 왕이 필요하냐? 네, 필요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왕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라고 하면서 주신 왕이 사울 왕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필요하다고 할 때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요. 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왕인 사울 왕을 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사울 왕, 본격적인 왕의 이야기, 첫 번째로 이제 사울 왕의 시작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사울 왕이 몰락하는지 그런 스토리를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오늘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에 의해 고난을 겪었고 그로 인해 사사들이 등장하였다. 악은 온전히 쫓아냄이 필요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